이 교회의 표어를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런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나가 소금으로 세상을 맑히고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때에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 경건한 그리스도인,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기 자신에게도 좋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고 경건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롭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한다면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노애락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환경이 우리를 웃게 하고 환경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환경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기쁨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어떻게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환경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러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도 환경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과 상관없이 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주는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쁨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성도들 안에 있는 기쁨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 갖는 소망에서부터 오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믿음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환경에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바꾸어 놓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속에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환경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기뻐하며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슬퍼합니다. 환경 때문에 용기가 났다가 또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때에 자신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복음의 덕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할 첫 번째 표시입니다. 경건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의미지요. 기도를 쉬는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혹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계시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함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물론 감사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경들은 감사할 환경도 있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 역시 항상 기뻐하는 것이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사,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환경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주시거나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의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는 고난을 그저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극한 고난 속에서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그는 감사하며 내가 지금은 고난 당하지만 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가 지난 후에 그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에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환경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를 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단어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쉬지 말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사에. 이 세 단어는 참다운 신앙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참다운 신앙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이 참다운 믿음, 그건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환경 때문에 좋아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환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조그마한 슬픔이 와도 또 넘어지고, 조그만 환경 어려움이 와도 또 낙심하고, 조금만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선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느긋하게 좀 힘든 상황이 있을지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선으로 나가는 지금은 과정일 뿐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좋을 때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울 때 낙심하고, 세상 사람처럼 잘 될 때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될 때 실망하고 이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표를 어떻게 발견할지. 우리가 좋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항상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로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손대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 여기서 소멸한다는 단어는 불을 끈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불을 끄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 속에 성령이 소멸되어집니까? 언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집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거나, 성령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거나, 성령께 순종하지 않거나, 성령의 감동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구하고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도록 성령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지펴지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권능,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파워를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불이 꺼지면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계실 때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따라 살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타올라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낙심하게 될 테지만, 내가 가면 너희들이 힘을 잃게 되겠지만, 내가 가면 너희가 의지할 자가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기도하면
보혜사를 보내서 그 보혜사가 내가 있을 때와 똑같이 일하게 하시고 너희 속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졌던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는 소원은 있으나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속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사역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미신에서 말하는 예언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금할 때 예자에 말씀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맡아서 그 말씀을 나타내고 그 말씀을 사용하면 그 예언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본 이상한 걸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그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누가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듣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을 따를 때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범사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환경에 씁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있든지 모든 일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범사에 헤아려 이렇게 말하고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또 어떤 일들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을 하는 일이 여기에 있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복음과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지 나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별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냥 분별 없이 아무거나 그냥 다 한다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 권리라고 다 하는 것도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있는 마땅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질 때 그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일이 덕이 되는지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이 일이 내 영혼에 유익을 끼치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일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헤아려 분별하지 아니하고 행동부터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헤아린 후에 행동이 먼저 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리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일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회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회의물을 먼저 하는 것은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모든 것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일들을 헤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잠깐이라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어떻게 할 때 그것이 내 영혼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묻고 해야 됩니다. 그게 헤아려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옳은 길, 선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그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그게 참 중요하고. 헤아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그럽니다. 헤아려서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헤아려서 그것이 악한 일이면 그것은 범사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난삼아라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의 속성 중 하나는 끈질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악은 끈질기게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말고 악은 처음부터 의도도 하지 말고 마음속에 품지도 말고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함을 유지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경건하고 은혜로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갖춰야 될 덕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갖춰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롭고 경건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따라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복음의 유익이 되고 자신과 이웃에 은혜롭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고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